여호수아 10장 40절에서 4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멘.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인생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 여러분 인생들이,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본문 배경을 보면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환영하지 않죠, 당연히. 당연히 환영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땅을 뺏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의 성읍이 약 30개 정도가 되는데 그런 성읍 등을 진압하기 위해서 날이면 날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일로 인해서 그 성을 완전히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은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가나안의 왕들이 성읍에 이런 왕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모리의 이 5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에게 이 대항을 하는데 저도 침략을 해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기이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마른 하늘에 우박덩이를 내리셔가지고 그 아모리 연합군 이 동맹군들을 쳐부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박에 맞은 적군들이 이스라엘 칼에 맞은 이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면 이 하나님은 이 아모리 동맹군들을 완전히 격파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멈추게 만들어요. 태양을 멈추는 그런 이적적인 일을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연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적군들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격파시켜 주시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전쟁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이 이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가나안 성읍들을 완전히 격파시킬 수가 있었을까?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것.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10장에서 보면 28절에서는 막게다에서 승리가 나옵니다. 막게다 성읍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 림나성, 림나.
31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라기스에서 승리하게 되고요.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에글론에서 승리를 해요. 그리고 36절에서 37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승리하고 38절에서 또 38절에서 39절에 보게 되면 다음 장 드빌에서 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가네스바네에서 또 가사까지 이렇게 남부 지역을 거의 점령을 하게 되어요. 이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면 가는 성읍마다 다 연전연승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이 승리할 수가 있었더냐? 무슨 이 여호수아가 무슨 전쟁의 신이냐? 도대체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최신식 무기가 있었느냐? 그 답이 42절에 있어요. 자, 42절 말씀 여호수아 10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고 무슨 최신식 무기가 있어가지고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게 되니까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10년 했다, 20년 했다, 50년 했다, 100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신앙생활을 1년 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100년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따로 내 삶 따로 한다면 그것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연합군이라든지 가나안 땅의 이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삶을 적용하면 돼요. 이 말씀을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켜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위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평안을 얻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내가 승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해주시면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사업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로, 내 말씀 따로 살게 되면 기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에 한번 우리가 보면 참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품삯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노예같이 살았습니다. 노예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죠. 외삼촌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삼촌, 저 집에 고향으로 지금 돌아갈래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안 보내줘요. 보내주질 않습니다. 아니다, 가지 마라. 내가 이제, 성경에 보면 나와요. 이제 품삯을 주리니 그 품삯은 네가 정하고 네가 정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할 수 없이 외삼촌하고 품삯 계약을 합니다. 자, 여러분, 계약은 항상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한 누가 유리해야 돼요? 내가 유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유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진짜 이 야곱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한가를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30장 3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양떼입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양떼 중에는 알록달록한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그 다음에 검정 것을 주시고요. 양떼도 역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주세요. 여러분, 양떼, 우리가 여기는 양떼가 많이 없지만은 양은 통상적으로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에요. 알록달록한 거 보셨어요? 어디 그림에서라도 보셔봤냐고. 없어요. 또 양은 검정 것이 없어요. 염소는 흑염소 있어요. 그런데 염소는 흑염소 검정 것 주라고 해서 해줬으면 좋을 텐데 또 그것은 안 써졌어. 야곱이 말할 때 검정 것은 없고, 그러니까 이 양은 검정 것 태어나면 저를 주시고요, 알록달록한 것 태어나면 저 주시고요, 점 있는 것 있으면 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염소는 아롱진 것, 그 다음에 점 있는 것. 차라리 검정 것이라고 했으면 흑염소라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또 흑염소는 말도 꺼내지도 안 했어. 굉장히 이 계약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에요. 불리한 체결이에요. 참, 솔직히 말해서 이 야곱이 제정신으로 할 수 있겠냐고. 제정신으로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무슨 계약을 하고 갔다면 잘했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너 정신 있냐? 너 약 먹었냐? 막 이럴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냥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삼촌하고 진짜 허무맹랑한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 외삼촌이라도 양심이 좀 발랐으면 그거 아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주겠다 할 텐데, 이 외삼촌이 지금 양심이 바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부려먹은 것도 그렇지만 이 계약서를 딱 갖고 왔을 때에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하구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말한 대로 그 계약은 성사가 되었고, 야곱은 열심히 양을 키우고 또 이렇게 염소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양떼들이 임신하면 우리가 이제 30장 37절 38절 보면 좀 허무맹랑한 얘기들을 합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다가 거기서 교배를 시키고 등등 이렇게 해요. 그런데 39절에 보면, 39절 한번 봐보세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임신함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요, 정상적인 것이 계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과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의학적인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양떼들이 출산을 할 때 보니까 알록달록한 것이 나와요. 검정 것이 나와요. 이렇게 진짜 야곱이 계약한 이 대로, 유리한 대로 이렇게 이 새끼들이 출산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인데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뭐했다? 가능해졌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편에 서 있으니까 계약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도무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양이나 염소 새끼가 태어나서 야곱의 이러한 재산을 증식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연전연승한 것도 왜?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해 주시면 가정이 행복한 가정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 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해 가요, 여러분. 사업도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누가 해 주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 이처럼 싸워주셨을까?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싸워주셨을까? 두 번째, 여호수아는 똑같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시작. 여호수아는 똑같이 순종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4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자, 그다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행했다, 그런 얘기가 돼요. 자, 성경에 우리가 보시게 되면요, 10장 28절, 30절, 35절, 37절, 39절에 끝에 가면 공통된 그런 이 구절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래요.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행한 것이 다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성에서나 저 성에서나 똑같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따랐다, 순종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호수아가 어느 성읍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대로 여기에서는 이것 이렇게 하다가 저기 성읍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 성이 되었던 저 성이 되었던 모든 성에 다 똑같이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사건이냐면 모든 생물들은 다 진멸하라 하겠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잔인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성에 가든지 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호흡이 있는 자만은 다 끊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을 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죄의 뿌리조차도 전혀 남겨놓지 말아라. 죄의 가능성을 완전히 싹 깨끗이 정리를 해라, 차단시켜라, 그런 얘기예요.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한 채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에 대해서 원천 봉쇄해버려라. 절대로 죄하고는 타협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생물들 모든 사람은 막론하고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전쟁은
무자비할 정도로 진멸하라고 하는 거예요. 좀 무섭습니다, 여러분. 잔인할 정도요. 잔인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진멸하다 이 말씀이 좀 히브리 말로 하람이라고 합니다. 멸절시키다. 씨앗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멸절시키다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느 성읍을 점령을 했을 때 그 성읍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려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있는 호흡이 있는 사람들 다 끊어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땅의 이 전쟁은 특별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이 적군들이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대타로 나가는 거예요. 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포인트가 뭐냐? 헤렘 전쟁입니다. 멸절시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한 진멸, 바로 이 헤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수성을 보장해야 된다. 순수성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을 다 따랐고 그런 거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삶이 잘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 생각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리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르밧 여인,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여인의 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여기서 놔두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여러분 참 불편하겠습니까? 진짜로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가 장애인 중에서 시각장애인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보기를 합니까? 어디를 가기를 합니까? 자기 부모를 합니까?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심지어는 동물은 어떻게 생기고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나 있습니까? 참 제일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래 이리 와라 그러면서 안수해주고 거기다 기도 쫙 해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주님이 그렇게 안 고쳐주셔요. 오니까 이리 와 해놓고 땅에다가 침을 뱉어. 그래가지고 그 흙을 이겨. 그래가지고 그 흙을 갖다 눈에다가 발라. 근데 강혜경 권사님, 그러면 어쩌겠어? 기겁을 하겠어? 가만히 있겠어? 에이씨, 더럽다 진짜. CCC가 몇 번 나올 거예요. A씨 찾고 뭔 씨 찾고 막 그러면서 막 됐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흙을 이겨가지고 침 뱉어가지고 흙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턱 바르더니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는 거예요. 참, 우리 교인들은 100% 그렇게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군말 하나도 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니까 성경에 봅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먼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다가 턱 발랐다는 것이요. 그리고 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라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이에 가서 씻고 어떻게 됐다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여인은 선지자 엘리야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시각장애인은 주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다 진멸하라는 잔인한 요구였지만은 잔인한 명령이었지만은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순종해 보십시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성읍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반드시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와 또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